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그 통로가 바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입니다. 사실은 생명의 주관자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통로로 사용하신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도리이고 우리 인간의 모든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부모님의 그런 은혜를 또 기억하고 또한 효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굉장히 그 불효의 종교다라고 매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제사하지 않아서입니다. 사실 지금도 어떤 크리스찬들은 이 제사 때만 되면 다른 분들과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참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입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효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어요. 10계명 중에 몇 번째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까? 5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10계명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예배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구절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라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있어야 되는 명령이 바로 5번째부터 6번째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이 위치하고 있는 순서를 생각해 보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장 첫 번째로 놓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그 중요성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후대의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또한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아까 기도해 주신 장로님께서 또 이 말씀 인용해 주셨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또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요, 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어떤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지 잘 들으시고 또 은혜 받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냐면은 부모에게 청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너를 낳은 어비에게 청종하고, 영어로 보니까 listen to your father who gave you life 그랬습니다. 청종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어로 볼 때요, 듣는 거로 할 때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hear, 또 하나는 listen.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달라요. 똑같이 듣는다라는 표현이지만 다릅니다. hear는 뭐냐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들리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람, 큰 바람 소리, 빗소리, 그리고 밖에 차 빵빵거리는 경적 소리, 이런 것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문만 열면 다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listen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listen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할 때는 거의 다 listen을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잘 들으라고 얘기할 때도 그때도 hear가 아니고 listen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노력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listen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부모님 말씀에 경청하라 했을 때 그건 무슨 뜻이에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말고 주의 깊게 잘 들어라. 그 말씀인 거예요. 단순히 그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의미까지 좀 깨달아서 그렇게 실천해라. 그런 말씀이 이 구절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어머니는 지금 90세,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대요. 전반적으로 건강하신데 귀가 잘 안 들리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골에 계시는데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몇 달 만에 한번 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저 왔어요 하고 이제 인사를 드리니까 어머니가 그 자식의 손을 꽉 잡고 야 바쁜디 뭐하러 왔어? 이러더래요. 바쁜디 뭐하러 왔어? 예. 그러니까 뭐 전라도나 혹시 충청도나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말씀이 어머니께는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야 이놈아 뭐가 그리 바쁘다고 이제 왔냐. 예. 무슨 얘기예요? 어머님의 마음의 소리가 이제 자기한테 그렇게 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죄송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거의 다 비슷하게 말씀을 하세요. 아유 얼마나 바쁠 텐데 뭐하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사실은 왜 왔냐고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고 싶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전에 전화비, 그러니까 뭐 핸드폰 같은 것이 이렇게 상용화되기 전에는 시외 전화 비용도 막 비싸고 국제 전화는 엄청나게 비싸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 꼭 조금 하다가 마지막에 전화비 많이 나온다 빨리 끊어라 그랬었어요.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빨리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빨리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더 애틋한 거죠. 음성 들으니까 너무 반가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경청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종이라는 것은요,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잘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부모님의 가장 큰 기쁨이 뭐겠어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은 다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안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잘 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요, 자신은 부모님 자신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고 또 세상도 참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어도 자식만큼은 좀 잘 많이 배워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이죠. 따라서요, 지금 연세 많이 드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옛날 이야기 같고 지금 시대랑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시고 또 부모님의 그 마음을 잘 읽고 또 순종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귀찮다는 듯이 건성건성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연세가 드시면 했던 말씀을 반복하시는 경향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고 그 얘기 그만 좀 해. 한 100번은 듣는 것 같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거나 흘려 듣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마음의 뜻을 순종하는 거. 그것이 우리 부모가 우리 이 땅의 자녀가 잘 듣고 또한 실천해야 할 도리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미주 총회에서 대의원 자격으로 한국의 그 성결교단 총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어서 부모님께 전화 드려서 뭐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물론 한국에 다 있지만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만 오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필요 없어. 너만 오면 돼. 그런데 그 말씀이 되게 짠하게 다가왔어요. 찡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뜻이 뭐예요? 나는 다른 것보다 네가 제일 소중하다. 네가 제일 소중하다. 그러니까 너만 오면 된다, 건강하게.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님의 말씀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이 자리에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만 있으면 된다. 네가 제일 소중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너무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는요, 때가 있어요. 그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와요. 따라서 이 말씀은 어떤 기한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기한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부모님께서 다 소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함께 가시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님께서 생전에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헌신과 그 수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또 지금 생존하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또 순종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부모를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경히 여긴다라는 뜻을 보니까 업신 여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부모를 업신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 이렇게 만약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악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지 부모를 이렇게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가끔씩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또한 해외에서 이민자들 가정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가정이 이렇게 좀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분열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데, 가끔씩 들리는 뉴스를 보면 이 자녀들이 이 부모를 무시하는 거, 그런 일들이 가끔씩 뉴스에서 나와요. 근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이유를 보면 영어 잘 못하고, 또 하는 일이 조금 초라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은 이제 공부했으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가지고 번듯하게 사는데 자신의 부모라고 이렇게 소개하기에는 좀 이렇게 창피한 마음이 있는가 보죠. 그런데 그런 거 볼 때마다 마음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힘들게 이민한 그 부모들의 마음이 뭐예요? 사실은 자녀들 잘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잘 배우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여기에서 열심히 영어도 하고 공부도 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성공해서 떳떳한 삶을 살라고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해외 나가면 말이 통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다 어려운 노동하시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해서 힘들게 키워놨는데 나중에 이런 자녀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그런 기사를 보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니까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성경은 명백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요, 노인은 경험을 많이 한 사람, 혹은 전통을 이렇게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백발을 가진 사람은요, 그는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칭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어떤 가르침이 있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노인을 존경하는 자다. 그렇게 답을 달고 있을 정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부모를 경히 여기거나 업신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라 하는 거예요.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못 사는 것에 대해서, 부모의 직업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면 그거는 자신의 존재의 뿌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당연히 우리의 부모님의 그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혹시 누군지 아세요? 링컨 대통령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존경을 많이 받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기 전까지 참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고, 이제 다른 반대파에서 이 링컨을 그런 걸로 막 공격을 해야 되고 조롱을 해야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 앞에서 첫 번째 연설을 하러 이렇게 나가는데, 바로 그 앞에 있던 국회의원이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은,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다는 것이 정말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막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욕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국회의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들었다고. 그런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지금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얘기만 들어도 화가 납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신던 구두를 하나 들어가지고 아마도 이 구두가 당신 아버지가 수선한 걸지도 모르겠다고 이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조금도 당황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뭐라고 대처를 하냐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저희 아버지를 잊고 있었는데 생각나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신의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아주 잘 만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깨너머로 구두 만드는 거를 배운 게 있으니까 당신 혹시 구두 잘 수선할 일 있으면 나에게 가져오라고. 내가 고쳐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반응이고 자신의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이죠.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일을 하였든지 우리가 그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존경으로 그 부모님을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부모님의 그 사랑과 헌신을 우리들의 마음에 기억하고 그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5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우리의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24절까지 우리가 좀 함께 읽어야 돼요. 2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부모의 바램과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자녀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내는 것이 모든 부모들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따라서 이 여기에 나온 포인트는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이 본문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자녀, 믿음의 자녀를 둔 부모가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세상에서 돈 잘 벌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적인 엄청난 축복을 받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끝나고 가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그러나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다면 이 땅 가운데서도 잘 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가치를 잘 알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수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돈은 많이 못 번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 잘하는 거, 그것이 또 우리 부모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위안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대신방 기간에 한 명예 집사님 부부를 함께 신방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몇 남매들 다 뭐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다 예수님 잘 믿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말씀하신 표정 들어보니까 정말로 아주 너무 기쁘고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그 표정이 묻어났어요. 사실 그렇죠. 물론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고 또 돈도 많이 벌고 그것도 물론 우리 부모님들의 자랑이겠죠. 그러나 더 큰 자랑은 하나님 잘 믿고 신앙의 집안이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정말 사는 임마누엘의 가정이고, 그런 가정이 되는 게 우리 믿는 부모들에게 또한 더 큰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요, 이 말씀은 자녀된 우리가 단순히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거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부모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존경도 또한 우리들의 행함과 실천함으로 표현해야죠. 요한 1서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해요. 말뿐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거 쉽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행함과 실천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부모님을 향한 그런 존경과 공경도 우리들의 행함과 실천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사실은 벌써 몇 가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 말씀에 경청하고 또 마음을 잘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죠. 또한 가능한 자주 연락드리고 또 용돈도 좀 자주 드리고, 그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죠. 사실은 용돈 드려도 뭐 제가 옆에서 딱 지켜보니까 거의 다 손자 손녀 또 용돈으로 다시 오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은 그냥 더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부모님의 공통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효도 10푼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효도 10푼. 거기에 첫 번째가 건강하라는 거예요. 건강하라. 그런데 이게 효도하고 뭔 상관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크게 연결되어 있죠. 자녀가 부모보다 아프면, 그죠? 먼저 아프고 너무 질병 가운데 있으면 부모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저도 새 아이의 아버지로서 자녀가 아플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도 잘 신경 쓰는 거, 그것도 큰 효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 효도 10분의 마지막 거를 보니까 자기 하는 일에 충실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라,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놓여져 있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가운데 또 적응 잘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런 모든 것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들의 이름이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지 않았어도 우리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모습을 보면 그것이 우리 부모들에게 큰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요. 점점 더 악해집니다. 부모에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건데, 이 한국 땅에서도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이 인륜에 반하는 그런 폐륜적인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신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자랑스러워하고 또한 부모에게 우리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또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미 떠나신 분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미 아직 우리에게 이 땅에 남아서 존재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또 이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